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입니다. 어떤 책망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 그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부터 이스라엘의 이 범죄를 남유다는 범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설교약 1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죄는 영적 음행,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고 맙니다.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음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버렸습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높은 산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 우상을 섬깁니다. 왜 높은 산이죠? 높은 산에 가면 저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높은 산을 찾고 찾죠. 그 그늘진 나무에서는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예배드리기도 좋고 하니까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말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는 방법으로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뭘 찾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여기 예레미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예레미야 2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하나님께 돌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우사에게 지금 말하면서 나무에게는 아버지라 이 돌멩이에게는 어머니라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죠. 이 말이 안 되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제는 죽을 듯 되니까 가서 그제서야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라는 얘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설교의 큰 1번의 작은 2번입니다. 그런데 영적 음행과 바로 또 연결되는 게 육적 음행입니다. 여기 본문 여기 18절 보면은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탐욕의 범죄를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8절입니다. 이것을 단지 호세아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암모스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형국이 되고 맙니다. 온 나라가 부패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엄유하게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줄 우리 다윗을 통해서 잘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자기 아들에 의해서 그 벌을 받습니다. 그 아들에 의해서.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다윗의 자랑스러운 아들인지요.
생긴 것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실 흠잡을 수 없는 자기 아들 중에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로 인하여 다윗이 벌을 받게 되죠. 우리 유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의 12형제 중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팔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팔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죄책감으로 형제와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은 하나들은 먼저 죽고 그 며느리를 둘째 아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둘째 아들이 거부해서 또 죽죠. 그러니까 어린 셋째 아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며느리를 자기 본가로 보내죠. 친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며느리와 같이 관계를 맺게 되죠. 본의 아니게. 그게 유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내가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과 유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기가 그토록 아꼈던 우상들로 말미암아 벌을 받습니다. 이 우상들이 어떻게 생겼죠?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솔로몬의 그 우상을 허용하는 것 바람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바보같이 어리석음을 택해서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데리고 나가버리죠.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설하면서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를 절기마다 드리게 되면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해서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도록 하기 위하여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출애굽의 여호와라고 거짓말시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헛예배를 드린 거죠. 누구 때문에? 그 왕 때문에. 왕이 자기의 사욕 때문에. 자기가 그 권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거기에 쫓아가며 따라갑니다. 그때 쫓아가지 않았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죠? 신실한 사람들은 남유다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뭐죠? 바보만 남아있죠. 게으른 자만 남았죠. 미련한 자만 남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단과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실은 예배를 못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그 신앙의 수준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악한 왕이요. 북이스라엘이 드린 모든 그 예배는 엉터리 예배란 얘기죠. 가짜 예배죠. 그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 유대인들과 사실 상종을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그 직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고 엉뚱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음행했다. 음행했다. 나를 섬겨야 될 내 백성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자들이 모이진 아니하고 이것도 예배다라고 신학자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목사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전부 다 쫓아가서 이것이 예배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음행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도취돼서 마치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가서 절기를 지켰듯이 똑같이 그렇게 지킵니다. 성경 어디에서 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편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너희들이 그냥 마음으로 드리면 돼. 모일 필요 없어. 그냥 예배 드려. 라고 하는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잠깐 보십시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보면은 여기 제단과 성막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옷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장에 보면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위임하는 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 30장에서는 그 분향할 제단에 대한 내용이 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30장 후반부에는 어떻게 향기름을 드리고 향을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31장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회막기구를 만드는데 2절에 아예 부셀날이라는 사람을 지명합니다. 6절에 보면은 오홀리압을 아예 이름을 지명해서 모든 것을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증거판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보십시오. 25장 40절 보십시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어떤 규격과 재료와 모든 것을 다 용도를 다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으로만 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글만 사용하면은 잘 이해 못하니까 아예 형태까지 보여주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냥 마구잡이로 너희들이 알아서 예배 드려. 너희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 아니에요. 일일이 하나하나 그 기구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설명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여기 출애굽 2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쉽게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너희들이 편할 대로 예배 드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설교요약 호세아 4번 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큰 1번의 4번.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는 나중에 수치의 멸망으로 받게 됩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결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14절까지 북이스라엘이 행한 특별히 예배에 대하여 범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 경고하시고 권면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그 구름과 같이 많은 그 모여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피는 내 살을 마시고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도저히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며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얘기는 실은 예수를 믿으라는 그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지 않아요. 믿음을 받지 않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12제자만 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에 그 많은 제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을 때 다 떠난다 그러면 어떡하죠? 떠날까봐 그 말씀은 안전하겠죠. 떠날까봐. 지금 많은 그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종교 통합을 또 동성애를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떠날까봐입니다. 그래서 같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죠? 교회는 썩어버리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명해지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고 죄인들을 위하여 사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려놓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그 말씀까지도 그대로 전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그거를 듣고 시험 들어서 자기를 떠나든지 말든지. 성도 여러분, 여기 15절부터 19절까지 주제는 유다야, 너희들은 음행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유다는 죄에 빠지기 전에 반드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죠?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이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죠? 과거 실로에. 그래서 과거 사무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신앙의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왔던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우상을 섬기는 악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죠. 여기 길갈과 또 베델, 베다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 호세아서 9장 15절 한번 보세요. 9장 15절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 길갈이 어디죠? 길갈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난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뭐라고 했죠? 길갈이 바로 굴린다는 뜻이죠. 떨어낸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애굽의 노예로서 살고 있었던 수치를 떨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출애굽에 의해서 40년 광야 행군을 해서 광야 2세대가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광야 1세대는 사실 그 수치를 떨어낼 정도 신앙이 아직 안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지. 너희는 지금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니라. 그 훈련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광야 2세대가 거기서부터 성장, 진일보해서 이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과거 애굽의 수치를 떨어낸다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쓴 겁니다. 그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죠? 군대 장관. 바로 그리스도, 구약시대에 현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죠?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바로 그곳이 길갈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모든 악이 길갈에 있었습니까? 그 거룩한 장소, 그렇게 애굽의 수치를 떨어냈었던 그 장소, 이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갔었던 그 자랑스러운 그 장소에 우상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12장 11절 보십시오.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바로 길앗은 장차 이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 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기 전에 므낫세 반지파와 그 나머지 2.5지파가 받았었던 그 넓은 초원지대가 길앗입니다. 근데 그곳을 우상을 숭배로 덮어버린 것이죠. 다시 호세아서 4장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씩 하나씩 우상으로 더럽게 만든 것이죠. 암모스 5장 5절에 이런 기록이 또 나옵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암모스 5장 5절입니다. 여기서 베델이 나오죠. 베델이 어디죠?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장소입니다. 베델, 거룩한 장소.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그 라반 자기 장인으로부터 나와서 나중에 여러 굴곡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인도 보호해 주셔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이스라엘, 그 이름 이스라엘 자체,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건국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죠? 바로 또 우상을 섬기고 말죠. 브엘세바는 어떻죠?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해 나는 것을 보고 이 아비멜렉 이방의 왕이 와서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했었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바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맺었던 바로 그것이 브엘세바입니다. 네, 브엘세바에서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것,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던 그 장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소를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장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 4장 17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지금 이 유다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 더 이상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두 마음을 갖지 말라. 두 마음을 갖지 말라. 너희는 오직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라.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심판 직전에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남유다에게 또한 주시는 경고이자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죄에 너무 쉽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고 이상한 온라인이라는 무엇을 만들고 많은 성도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해 하는 현실 가운데 사실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답답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이 자랑하셔서 세계 선교의 강국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던, 받았던 바로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돼버렸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단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2500~600년 전에 주신 말씀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바로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저 평양 대부흥의 그 장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 끝까지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켰었던 많은 순교자들, 우리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있었던 것이 지금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교사 묘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있읍시다. 깨어 기도하는 자 되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이념의 싸움이 아니요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영전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책망과 경고 앞에 마음을 찢으며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 우리가 범한 죄, 우리 자손들이 범한 죄를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이 그 신앙의 장소가 우상의 장소로 뒤범벅되어 버리는 이 악한 시대, 종교 통합의 죄를 범한 이 시대,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교회를 없애는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는 그 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 음행과 동성애의 그 현장을 그 자들과 같이 손을 잡는 죄,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느냐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상한 것을 도입을 해서 스스로 자위하는 그 죄,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까지 실족의 길로 인도하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 신학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내 배가 우상이 되어 내 이름이 우상이 되어 그때를 게으르고 미련한 방법으로 침묵하며 걸어간 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은 이러한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개혁의 역사가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가 그러한 거룩한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손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